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넉넉하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곧 시행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이 커져서 더욱더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터와 사업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다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열매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 예물 드립니다. 유지한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축복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예수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이제 그 시체가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체를 예수님 양쪽에 있는 강도의 시체하고 이 시체를 십자가에서 끄집어 내립니다. 예, 끄집어 내리는데 쉽게 말하면 찾아갈 사람이 없고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둘둘둘둘 말아서 우리나라로 옛날 조선 시대로 얘기하면 시체 버리는 곳도 있잖아요. 시체 버리는 곳, 거지들 갖다 버리고 막 이 사람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역적들 이렇게 사형 선고 떨어지고 하면 그냥 가족도 외면해가 하면 버리는, 그냥 시체 쌓아놓는데 그런 데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고니온에 가가지고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 시체 갖다 버리는데 갖다 버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냐 바나바하고 가서 시체를 찾았더니 시체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뭐냐면
이 성경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도 살아났고 뭐하고 이렇게 쭉 그 상황을 보고는 놀라가지고 마가 같은 경우에는 도망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2차 선교갈 때 바나바하고 싸우는 게 그거예요. 아니 그 핍박을 받는다고 도망을 가버린 그 마가 이번에 또 데려갔다가 또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또 도망갈 텐데 그거 데리고 가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갈 때는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그 믿음으로 다 뚫고 이겨가야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고 마가 이 바나바는 그래도 자기 생질이거든요. 조카란 말이에요. 조카. 그러니까 누구 조카냐 하면 쉽게 말하면 누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데려가자. 그러다 싸우고는 둘이 헤어져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단단히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이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도 끝까지 달려가고 말이죠.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도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거의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젊어서 결혼할 때는 주례사가 얘기하죠. 요새는 주례사도 없어요. 이제는 왜 주례사가 없냐면 주례사 듣기 싫다는 거지. 이제는 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잘 살아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얘기 듣기 싫다는 거지. 심심하면 아이 니나 내나 갈라서 그러려고. 이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끝까지 지키는 거 아니고 에이 힘들면 에이 뭐 차이다? 성격 차이다 하고 다 그냥 네 갈 길 가고 내 갈 길 가고 그렇게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자 하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거의 좀 힘들고 뭐하고 하면 전부 주님 배반해버리고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건 우리가 우리뿐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10가지의 기적들을 얼마나 체험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홍해를 건넜을 때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거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건너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거기서 두 가지 달라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물에 다 빠져 죽었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는데도 건너와 가지고는 믿음 다 팔아먹어 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냥 그 모세를 원망하는 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똑같이 봐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모세를 원망한 게 하나님을 원망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야. 똑같이.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힘들면 그냥 원망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막 먹여주셨잖아요. 메추라기도 먹여주셨잖아요.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여주셨잖아요. 그랬더니 또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박도 못 먹었다. 참외도 못 먹었다. 뭐도 못 먹었다. 아니 오래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몇 년만 따라합시다. 1년만 고생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제대로 쌓기만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거 한철 못 먹었다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그러다가 결국은 40년을 못 먹고 죽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다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광야에서 수박, 참외, 이 부추, 야채들을 40년을 못 먹고 결국은 죽어요. 몇 년만 참으면 살았는데, 1년만 참으면 살았는데,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조금 어렵게 해주실 때는 잠깐 참으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원래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뭐하고 사더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믿음 놓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려움이 오든지 뭐가 오든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 옛날에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에 대학생들이 잘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60년대 대학생들은 진짜 못 먹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해도 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취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독일 광부로 가는 대학생들이 광부로 가는 거예요. 광부로 가고 대학교 졸업한 여자들이 간호사로 가는데 뭐 배운 것도 없이 가는 거야. 그런데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머리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때 60년대에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한 30% 될래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전부 강부로 가고, 그 다음에 간호사로 가가지고 그 무거운 시체 있잖아요. 이 유럽 사람들, 이 미국 사람들, 이 독일 사람들 등치는 80이 넘잖아요. 여자도 70이 넘고, 기본 여자들 몸무게도 80kg씩 90kg씩 나가는데, 그 작은 체구 가지고 그들 보살펴주고 죽은 시체 염 다 하고 막 어깨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그 사람들. 근데 그것도 직장이 일거리가 없으니까 글로 가는데 누구나 가는 것도 아니야. 시험 쳐서 가야 돼. 또 강부로 갈 때도 시험 쳐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IMF가 아니고 이번에 이 코로나 터지고 뭐 나중에 직장 없고 할 때 환경미화원 시험 치잖아요. 운동장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에 가지고 20km 마대포 들고 뛰어다니고 막 하는 거 시험 쳤잖아요. 그때 거기서 뭐 대학 박사도 거기 와가지고 시험 치고 막 그랬다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막 그냥 시험 쳐가지고 가요. 시험 쳐도 될까 말까 하니까 그때는 또 뭐예요? 백 쓰는 거야. 백도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돈 찔러줘가면서, 야 나도 독일 가게 해줘라, 서독 가게 해줘라, 강부로 가게 해줘라, 뭐 이런 시대. 그만큼 가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하고는 인생을 얘기하지 마. 또 그때 대학생들 또 겉멋이 들어가지고 옆에 또 책을 두꺼운 거 들고 철학책 들고 막 다녔단 말이야 그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눈물 젖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괴로운지, 이 빵 하나 들으면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눈물 흘려. 그래서 그 빵이 눈물에 젖어.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인생의 그 쓴 것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인생이 뭐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철학책 들고 다니고 공부 좀 했다고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런 말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일으켰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 없는 가운데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표적으로 정주영 회장을 불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현대가 해줄 수 있냐? 예,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라고. 경부고속도로를 하면 당신들 현대건설이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
믿진다, 믿죠.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 믿진다. 그거 할 거냐? 당연히 해야죠. 나라 일인데. 오늘날 믿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회사 믿지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성도 이재용 회장이 그냥 그 삼성의 탱크 만들던 거 있잖아요. 이병철 회장부터 시작해서 현대, 뭐 LG 전부 다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군수 사업에 동참을 했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다 그만큼 이익을 남겨주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라에 헌신을 해라, 희생을 해라. 나라에서 백성들이 다 물건 사주고 잘 살게 해주고 부자로 만들어주니까 대기업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해라. 그래가지고 뭐 전부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 탱크인가 뭐 그거 만들었고, 그다음에 LG는 또 뭘 만들고, 그다음에 또 뭐 어디는 뭐 만들고 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회장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보니까 별로 회사에 도움이 많이 안 돼. 그래서 하나에다가 딱 팔아버렸잖아요. 넘겨줘 버렸어. 근데 하나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또 막 거기다 K9 갖다 팔고 뭐하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전부 다 희생이라는 게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희생이라는 게 없어져. 부부 사이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런 희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임진환 집사님은 고은이한테 고은아 설거지 좀 해라. 그러면 설거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잘해요 그러면요? 아니 가끔 하는 게 아니고 지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나 엄마가 네가 한번 해라 그러면 해요? 요새 잘하네. 그것만 내가 왜 하는데? 그 왜 내가 지금 하는데? 시집 가도 신랑 시켜야 되는데 내가 그걸 지금 왜 하는데? 그러는 사람들 오늘 너무 많아요. 오늘날에는 뭐예요? 희생하는 게 없어요. 네, 희생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삶은 희생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삼성 걸 거둬들이면서 그 뭐 도움도 안 되는데 그 시작을 했어요.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여기서 물건 달라, 저기서 물건 달라 막 난리 나고 있는 거예요. 난리 나.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희생 없이 제비새끼들처럼 가만히 둥지에 앉아가지고 노란 입만 벌리고 짹짹대면서 벌레 갖다 달라고 애미한테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믿음이 커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에 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전부 다 오늘 똑같 전세 누가 누구를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뭐냐 하면 좀 힘들면 또 막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이 교회에서 또 그러면 또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가서 또 그러면 또 그쪽 교회 또 가고 막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사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나라에서든지 희생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민 간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해서 이민을 갈까요? 자기가 잘 살라고 이민을 갈까요? 그렇죠. 자기 전부 잘 살라고 이민을 갔어. 근데 이민을 가보니까 달라져. 이민을 가보니까 내 고향, 내 나라가 힘세고 잘 살아야 어디에서도 대접을 받는 거예요. 내 나라가 비실비실이 되고 엉망이 되어지면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미국을 갔는데
ES를 공부했어요. ESL, English Second Language, 영어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교재가 베트남이 나와요. 베트남 사람들이요, 미국에서 그냥 기도 못 펴고 살았어요. 왜? 나라 없어져 버렸으니까. 베트콩하고 베트남이잖아요. 베트콩하고 베트남하고 싸워가지고 베트콩이 이겼잖아요. 베트남 공산주의가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포트 피플로 도망을 갔잖아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냥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딱 나가보니까 제일 한국이 어디서 있는지도 몰라.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잘 살라고 오기는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죽으라고 막 밤잠 안 설치면서 투잡 쓰리잡 뛰어가지고 돈은 좀 벌었는데 돈 좀 벌고 나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그럼 너 마루 여기 왔냐? 쉽게 말하면 아니 못 사는 나라에서 여기 마루 왔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야, 나라가 잘 살아야 우리가 어깨를 펴는구나. 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이민 간 사람들은 거의, 지금은 안 그래 또. 지금은 또 우리나라가 워낙 잘 사니까 지금은 또 안 그래. 옛날에 이민 갔던 사람들이 그때는 전부 다 애국주의가 다 돼. 가기 전에는 아이고 이놈의 나라, 내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빵꾸도 안 낀다 내가. 그러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나라가 잘 살아야 대접을 받으니까 그냥 똑같은 돈을 주면서도 현대차 사고, 같은 돈 주면서 소니 안 사고, 그 다음에 삼성 텔레비 사주고, 막 그냥 왜? 나라가 잘 살아야 되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또 차 몰고 가다가 현대차 만나면 막 그냥 고국에 온 것 같이 막 좋아가지고. 그런데 요새 이민 간 사람은 한국 이상이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두 번째잖아요. 제일 세거든요. 미국 여권 가지고도 못 들어가는 나라에 우리는 비자 없이 쑥쑥 다 들어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쿠바 잘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쿠바 그냥 쑥쑥 들어가잖아요. 또 여기저기고 뭐 다 막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민 가는 사람들은 몰라요. 왜? 벌써 전 세계를 삼성이 제패하고 LG가 제패하고 현대가 제패하고 뭐 어디 가나 다 있으니까, 워낙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졌으니까 지금 이민 가는 사람들은 애국자가 없어요. 그냥 왜? 워낙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냐면 이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나와요. 뭐 예를 들면 그리스에서 그리스 사람이 한국 국적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터키 사람, 그 사람이 한국 국적을 받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항 들어갈 때 그 전에는 똑같이 나토잖아요, 유럽이잖아요, 서유럽.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독일을 간다든지 프랑스를 간다든지 영국을 들어갈 때 똑같은 유럽 사람이고 나토 사람인데 막 30분씩 막 그냥 질문하고 막 통과를 잘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 여권 가지고 턱 갔더니 이렇게 보고 통과를.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우리 선조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도 똑같아요. 내가 어려울 때 있을 때 그때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거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오늘은 주님이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장사 지내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비일에, 예비일이 뭐예요? 예비일, 유월절, 안식일.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안식일이 되면 그 전날 안식일을 지내기 위해서, 주일을 지내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야 돼. 준비를 다 해야 돼.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이렇게 첫째로는 이때는 예비일 날은 성례식을 해요. 성례식. 한번 따라 합시다. 성례식. 성례식. 성례식이 뭐예요? 거룩해지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예식. 그래가지고 이날은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 준비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일 준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비일날, 이 안식일 돌아오기 전날에는 전부 다 집 청소하고 마당 청소하고 길거리까지 청소하고,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새벽정이 울렸네, 새우 아침이 밝았네 하면 주일날 아침 7시에 동네 애들 다 나와가지고 동네 마당부터 길거리 다 쓸었잖아요. 혹시 임진한 집사님도 그랬죠? 예, 평상시에는 학교 가야 되니까 애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 되어지면 아침 7시에 전부 다 마당에 나와가지고 마당부터 시작해서 동네 신장로까지 이 쌀이 빗자루로 막 다 쓸어. 이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안식일을 지내기 위해 나 만나러 오기 전에 먼저 집 청소 다 하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예비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 번씩 다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럽 한 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물을 다 사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물 사 먹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물 안 사 먹으면 수돗물 끓여서 모두 먹잖아. 근데 유럽은 전부 물을 사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물을 안 사 먹, 여행 가가지고 물 안 사 먹으면 안 돼요. 예, 여행 가면 무조건 물 사 먹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왜냐하면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대한민국만큼 좋은 물 나는 나라가 없어요. 예, 예를 들면 이 동남아라 가면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물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설거지 하는 거 보면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왜 기절을 하려고 하냐 하면 설거지하고 이게 그릇에 물기가 있어요, 없어요? 설거지하고 나면 그릇에 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물기 닦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국 사람은 그 그릇에 물기가 있어도 안 닦아요. 왜 안 닦냐면 그냥 그릇에 이렇게 묻어서 말라도 물이 하도 깨끗해가지고 그냥 얼룩에 안 져요. 근데 유럽은 석회질이 많고 물이 안 좋아가지고 그릇을 닦아서 엎어놓으면 그냥 놔두면 그릇이 얼룩얼룩해. 그래가지고 그릇을 씻고 난 다음에는 이 행주 가지고 다 물기를 닦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독일은 맥주가 발전되고 프랑스는 포도주가 발달되어지고, 그래서 이 물 팔기 시작한 프랑스가 에비앙을 먼저 팔기 시작해가지고 제일 비싼 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여행할 때는 물을 사 먹어야지, 물 안 사 먹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배탈 나요. 피부가 이상해져가, 소화 잘 안 되고. 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 물 귀한데 토요일만 되면 전부 예비일에서 마당뿐만 아니라 길거리까지 나와서 물 뿌려가면서 청소를 다 해요. 첫째, 이거 환경의 성결하여 성결하. 그래서 주님 그러죠.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예. 그래가지고 그 총 다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집안 청소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 다 정리하고 막 옷 개고 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주일날 먹을 음식을 다 만들어 놓은 주일날은 또 하나님이 불 붙이지 말라 그랬거든. 예. 그러니까 주일날 막 또 뭐 음식 먹을 것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60년대는 미국에서는 남자들은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차를 몰고 가가지고 휘발유노로 가. 휘발유노로. 왜? 주일날 교회 갈 때 휘발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주일날 휘발유 돈 쓰면 안 되니까 휘발유노로 가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가지고는 또 목욕 다 하고 몸 성결 작업, 자기 몸을 다 닦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죄인들이라든지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들 다 끄집어 내려 가지고 주인 찾아가는 주인이 없으면 둘둘 말아서 시체 버리는 것 같은데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냐면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 주일을 준비해야 돼. 그래가지고 주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 막 그냥 성도들하고 막 그냥 계속해서 막 떠들고 그것보다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날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한 주간 있으면서 이런저런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게 예비일이 예비일. 그 예비일에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예비일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존귀한 공회원이더라. 존귀한 공회원이다.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내각제. 이 공회원들,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헤로드 왕은 이방인 왕이고 이 사람들이 24명이 일을 다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인데 마태복음에는 이 요셉을 놓고 이렇게 말, 요셉은 부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23장에는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팔고 죽이고 막 결정을 하는데 이 국회에서 공회당에서 거기서 재판을 하는데 이 요셉은 가타하지 않았더라. 거기에 재판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더라. 이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 요셉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기고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인데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섭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그때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요셉이 어떤 사람? 존귀한 사람이요. 이게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말과 사람이 인정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말씀은 그는 예수님의 제자더라. 그리고 그는 존귀한 사람이더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자든지 뭐든지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한마디로 말씀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 그래, 너는 참 기도하는 사람이다. 너는 참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너는 참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너는 참 헌금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부자고 가난한 것 떠나가 그거 상관이 하지 아니하고 너는 진짜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나를 뭐라고 얘기해 주실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쫓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놓고는 그는 의인이라.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놓고는 그는 부자요, 존귀한 자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더라. 제자였더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쉽게 말하면 무슨 사람이에요? 세상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사람이지만 영적인 사람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아요.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은 예하고 아니요함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게 뭐냐면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설교를 들을 때만, 그때만이 아니고 그는 24시간 살면서 예하고 아니요함이 하나도 없었더라. 기도를 하실 때도 자기 뜻은 이런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삶에서든지 무엇이든지 전부 예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베들레헴 말구이에서 좀 태어나야 되겠다. 에이 그거는 좀 그렇잖아. 예. 헤롯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가서 좀 8년 동안 고생하고 좀 살아야 되겠다. 애굽보다는 바벨론이 낫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럼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너 나사렛에가 좀 살아야 되겠다. 나사렛은 전부 다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도둑놈들, 정치범들, 나쁜 놈들, 이놈들이 숨어서 사는 곳이 그때는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상종을 안 해. 쉽게 말하면 야, 걔 참 똑똑하고 잘생겼고 멋있어. 그 참 괜찮은 놈인데 하면서 중매가 들어왔어. 근데 그 놈이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에이 그만둬라. 여자애가 정말로 착하고 정말로 괜찮고 다 좋다고. 어디 애인데? 나사렛. 에이 그러면 하지 마. 그러니까 99가 다 좋아도 나사렛이라고 무조건 거부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8년 동안 고생하고 살았는데 야 너 나사렛에 가야 되겠다. 주님 제발 그거 안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사렛 말고 그 옆에 있는 가나 동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삶이든지 무엇이든지 예배 시간이 아니고 설교 시간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아니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하면 손해를 보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거기에 태어나면 인정도 못 받을, 거기서 살면 인정도 못 받을 걸 뻔히 알고 그 다음에 그냥 세상에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예루살렘 사람이나 갈릴리 사람들이나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는 좀 그래도 되겠는데 이 나사렛에서는 저들끼리도 인정을 안 해줘. 예수님을. 저들도 막 그냥 모든 유대인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줘.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그냥 손가락질 당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 이것만은 좀 안 되겠습니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뭐냐 하면 이게 믿음의 사람,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 이외에 누가 계셨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유대인들을 무서워하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내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내가 인생이 다 망가져도
도저히 내가 이원만은 그냥 있을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빌라도한테 담대하게, 사랑하는 성도님,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뭐만 수 있다? 무서운 게 없대. 목숨 내놓고 다 포기한 사람은 뭐 하더라? 무서운 게 없다는. 이 부자고 공회원이고 세상의 것 다 가졌는데 이거 다 버렸다네 이제.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뭐가 없어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버릴 걸 못 버리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탁 서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못 듣고, 우리의 믿음이 쭉 올라갈 수 있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담대하게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시체 내놓으라고, 예수님의 시체 내놓으라고, 예수님 이제 죽으셨으니까 이제 내놔라고, 이제 그 시체 뭐 할 거냐고 당당하게. 사랑하는 성도님, 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라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고 병 고침을 받았고 배가 불렀고 축복을 받았는데도 이 시체 내놓으라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밖에 없어요. 이렇게 책임을 다하고 삶을 다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여러분도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이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려움 딱 맞았다, 어떤 상황이 있다 그러면 앞장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의심이 많아요. 또 막 내가 십자가 두들겨 패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는데 이게 안 죽고 또 살아났으면 예수님 무슨 해코지를 할까, 또 이런 막 수많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빌라도 자기 마누라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제발 이 재판에서 손 떼라 당신, 내가 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예수님에 인해서 내가 잠자리가 사나워가지고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렇게까지 했거든.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마음이 덜덜덜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지. 빌라도 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 빌라도가 나중에 객사를 해요. 정신병이 들어요. 미쳐요. 나중에. 그래서 객사를 해, 객사. 그런데 이 빌라도의 고백서가 나와요. 빌라도의 고백서. 이 빌라도의 고백서는 뭐냐면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빌라도가 총독인데 자기가 로마 황제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를 해요. 그때 그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 걸 알아요. 진짜 예수님 앞에서 마음이 떨리고 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과 마음이 떨리는데 이 빌라도가 총독이 그 떨림을 보여야 됐어요.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 되잖아요. 끝까지 숨기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만일에 안 죽었으면 빌라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을 불러요.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죽은 지 언제 죽었냐, 죽었는지 오래됐냐, 금방 죽었다 그러면 끄집어내면 또 벌떡 일어나면 어떡하냐, 죽었는지 얼마나 됐냐 물어봤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줘라, 시체 줘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고 아무리 권력을 갖고 아무리 돈을 갖고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예수님한테 재판할 때도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하면서 큰 소리 팡팡 치고 다 가졌다 그랬는데도 곁길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아내를 통해서 글로 재판에 손 떼라, 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지혜와 눈을 열어줘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도 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이 고소하고 저 고소하고 막 다 하는데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세숫대에 물 떠와라, 세숫대에. 그러면서 세숫대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죄 없는 거다 한다, 예수님. 손 씻잖아요. 그래도 그 지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정신병 걸리고 미쳐가지고 객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정도를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맨발로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이 가셨던 것처럼 가시밭을 맨발로 가야 될 때도 있고, 돌짝밭을 가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더 험악한 발을 갈 때도 있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군인들 중에서 HID라는 부대가 있어요. 집사님 HID 그 부대 아세요? 우리나라 HID라는 부대가 있어요. 이 HID 부대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김정일이의 목을 따라. 이 부대, 김정일이 목을 따라. 김정일이 목을 따라. 이게 이때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그 전부터 있었는데, 특별히 이게 이렇게 딱 시작이 된 것이 아웅산 사태 알아요? 아웅산?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에 갔을 때 그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HID, 이제 김일성이 목을 따러 간다. 그 부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훈련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맨발로 다니, 맨발로. 항상 신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으니까 맨발로 그냥 돌멩이가 이렇게 막 삐쭉삐쭉하고 막 깨진 돌멩이 있잖아요. 발 잘릴 수 있는 그런데도 맨발로 뛰어가고 막 훈련하고 막.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돌짝발도 걸어가고 쇠밭도 걸어가고 가시밭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움직이니까 니고데모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오늘 나와가 보면은 니고데모가 안 나왔는데, 니고데모가 둘이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하고 이렇게 향유 100근, 그러니까 40kg를 사가지고 예수님 몸을 다 발라주고, 여기 쉽게 말하면 염하는 거예요. 염하는 다 발라주고, 그 다음에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둘러싸고, 그리고 자기 가족묘로 만들었던, 사람이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았던 이 돌로 된 자기 무덤을 거기 자기 가족묘에다가 예수님을 넣고 돌로 문을 딱 닫았어요. 이것을 누가 봤더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말하는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요셉하고 같이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도 여러 명 있고 아들도 4명이나 있어요. 야고보도 있고, 그 다음에 유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셉도 있고, 시몬도 있어요. 이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요셉의 어머니,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 그들이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것을 봤더라. 오늘 여기에서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세마포도 사고 향유도 100근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첫째, 부자요. 우리 세상의 부자는 안 돼도 첫째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리마대는 예수님의 제자였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이 제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자가 되어지고 세 번째로는 결의와 행사에 가탄 죄 짓고 타락하고 잘못된 데서는 뚝 떨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 잘못된 것에서는 떨어질 수 있는, 죄악과 악한 것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기를 숨겼는데 주님은 제자 보고는 그러지 않아요. 너 자신 숨기지 마라. 예수 믿는 거 숨기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거 숨기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지 마라.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내 앞에서 내가 정말로 너는 귀한 존재다, 존귀한 자다라고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